여러분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과 우울과 또 분노 속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좌절감과 우리의 무능력함에 또 한 번 우리가 깊게 낙심하고 있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잠겨 있습니다. 벌써 세월호가 물에 수장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인간들, 어른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탐욕과 욕심을 버려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선 그 세월호 선박회사의 청해진 회원의 그 행태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물질적인 욕심에, 돈의 욕심에 쌓여서 안전을 무시하고 인명을 무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그렇게 온갖 비리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월호를 일본에서 20년이 다 된 일본에서는 폐기하는 그 선박을 그야말로 고철값으로 들여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운행하는 그 배로 쓰려고 가져와서 그것도 또 선박 윗부분을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다 개조해가지고 수백 명을 더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배로 개조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배의 균형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불법을 저지르고 또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자동차를 실어 날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한 달에 30억이라는 그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선박에 그 화물들이 더 실리기 위해서는 배의 균형을 잡는 그 기준수, 그 균형수를 빼내야지만 그 무게를 충족하기 때문에 배의 균형을 잡는 배의 위험에 직결되는 그러한 물까지도 다 빼내고 화물을 싣고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돈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래 그 화물을 실으면 컨테이너나 자동차나 전부 거기에 고정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정을 시키지 않아서 배가 한번 흔들리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서 배가 침몰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청해진 해운의 해운사 사람들은 매일 안전점검을 하고 선장과 그 선원들이 안전점검을 했다고 문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점검도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러한 사태를 그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에 생명과 직결되는 그 구명보트를 전부 쇠사슬로 묶어놔가지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40여 개가 되는 그 구명보트가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구명조끼도 모든 선원에 1인당 한 개씩 비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명보트가 모자라서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그 학생들이 구명보트를 서로 벗어주면서 자기 학생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입으라 하고 자기는 입지 않고 결국 물속에서 빠져죽는 이러한 참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해진 해운은 모든 온갖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또 이 인천에서 제주까지 항로를 다른 회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해운항만청, 또 해경, 그리고 해양수산부, 모든 관공서에 뇌물로 로비하고 그들을 골프 여행 시키면서 온갖 로비로 이러한 모든 것을 안전위해 요소를 눈 감아주게 하는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그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돈만을 쫓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돈을 쫓는 우리 어른들의 탐욕, 돈을 쫓는 인간들의 탐욕, 그것 때문에 일어난 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희가 읽었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고난과 고통과 형벌이 들어오는,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도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고 돈이 성경에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청해진 해오는 돈을 쫓아서 모든 것을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이 청해진 해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 관공서 담당자들 전부 다 같이 동일하게 돈과 자기들의 명예와 또 자기들의 무사한 일과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 비리를 눈감아주는 그러한 행태를 저지른 것이 동일한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또 거기에 조선해운협회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어른들이 동일한 죄를 묵인한 그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결과로 빚어진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청해진 해운의 그 계열사 그룹의 모든 회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세모 그 일가들, 그 일가들은 수십 개의 기업을 한국에서 이루어가고 있으며 해외에서 또 이루어가고 있으며 온갖 그 회사를 통해서 탈법과 불법과 또 사기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행함으로써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모든 탈법과 모든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의 행태야말로 이 사건의, 이 참사의 중앙에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의 탐욕을 버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러한 행위를 그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자리를 지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소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 세월호가 그 꽃다운 학생들, 승객들이 다 구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거의 300명에 되는 인원들이 물속에 수장돼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 선장이, 그 배를 통과하는 선장이 제자리를 지키고 유사시의 규정대로 안전 행동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학생들을 탈출시켰다면 전부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에서 보듯이 선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경력 6개월 된 삼류 조타수가 배를 운행하면서 배를 급회전하니까 온갖 화물들과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배가 급하게 침몰되는, 선장이 자리만 지키고 선장이 제 역할만 하고 선장이 탈출 방송만 하고 다 탈출시켰다면 전부 다 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도 선장은 제 목숨 하나 구출하려고 다 버려두고 혼자 제일 먼저 헬기로 구조되는 이러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러한 비극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수많은 그 세월호의 승무원들, 그 승무원들이 그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자기들만 먼저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에 따라서 전부 제 목숨 살겠다고 자기 자리를 다 떠나고 자기의 역할을 다 떠나고 버려둔 채, 그 꽃다운 아이들은 다 죽음에 버려둔 채 자기들만 살겠다고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가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큰 배가 침몰하는 이러한 참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에 맡겨준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들, 우리 해양수산부, 또 각부 장관 마찬가지, 그리고 해양경찰, 그리고 안전행정부, 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또 거기서 방송하고 안내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다 했다면,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 참사가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자리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도 무사한 일을 하고 다 책임 회피하고 복지부동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제 책임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참사가 온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무사한 일과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일반인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하지만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그리스도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자리를 지키고 너에게 맡겨진 소명, 너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만일 벗어나 있다면, 만일 나태해 있다면, 만일 자리를 떠나 있다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고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혀버리고 또 세상에 빛의 열매, 빛의 아들들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세상에 나가면 저녁에 보면 전부
사치방탕향락에 젖어서 완전히 도시는 어둠에 쌓이고 빛의 자식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둠이 세상을 덮어서 빛을 덮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자리를 지키고 너희의 소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는 그 소명을 인식하고 자리를 지키고 그 소명을 다하고 만일에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를 다시 한번 손바닥에 올려놓고 점검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지금은 OECD 10위의 강국으로 IT 강국으로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부각되어 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 세계에 비춰진 그 모습이 뭡니까? 안전 조치는 최하위 국가, 또 안전 불감증의 국가, 이런 비상 조치에는 전혀 무능력한 국가로 완전 후진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기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모든 곳에서 빵꾸가 나니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안전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전 국민이 그 배에서 배에 있는 300여 명 되는 그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눈으로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서 안전을 재건하는 다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어날 가능성이 0.00001% 정도 되는 전쟁에 대비해서는 1년에 우리가 수십 조의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해양사고 또 비행기사고 모든 안전사고 여러가지 안전사고로 해서 한 해 수만 명이 죽는데 결국은 합해보면 전쟁에서 죽는 인원보다 이 안전으로 인해서 안전조치 부족으로 죽는 인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신문에 보니까 국가에서는 안전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떤 행정부에서는 국가의 안전예산이 30억이다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기관에서는 3억이다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에 대한 그것을 다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비용을 더 투입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재건하는데 각부 장관, 행정기관, 민간기업 모두 자기들의 조직의 안전, 자기들의 산하기관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즉각 시정하되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조언하자면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나 어떤 배를 타거나 항공기를 타거나 어떤 조직에서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국민 신고제를 만들어서 국민이 그 위해 요소를 정부에 고발하면 정부는 그 조직이 그 벌금을 물게 하고 그 벌금으로 그 국민에게 그 신고한 분에게 포상하는 이 국민 신고제를 적극 전 국민이 전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공표해서 어느 누구든지 안전에 위해 요소가 있으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그리고 신고한 자는 그 기관의 벌금으로 인해서 포상하도록 해서 전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 그 안전을 보완해 나간다면 그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안전수칙과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그리고 안전대비 예산을 훨씬 늘려서 이러한 규정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세 번째는 위기관리 능력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난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모든 안전 시스템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청을 새로 만들어서 어떤 위험 요소에 즉각적으로 대비하는 지휘체계가 일원화되고 통일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하나의 단일된 지휘체계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모든 관련 기관이 동원해서 바로 해결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 보인 것이 몇 년 전에 보잉사의 항공기가 미국 위를 날다가 그 큰 새떼를 만나가지고 엔진에 그 새가 들어가가지고 엔진 하나가 완전히 불타서 고장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어서 급히 그 통신으로 다 연락하고 이제 미시시피 강 위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서 비상 착륙을 하고, 또 이 파일럿 기장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 강 위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키고 좌우측에 날개 튜브들을 비상로를 다 펴서 튜브로서 다 펴서 승객 약 270명을 전부 밖으로 나가서 그 고무표트 위에 대기하게 해놓고 그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바로 가동이 돼가지고 5분 만에 그 구조 선박이 오고 헬기가 또 해서 27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상황에서도 전부 구조된 예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그게 구조되지 않고 바닷물에 빠져서 어떤 상황이 나서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미국에서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휘체계를 단일화하고 안전청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제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발생할 때 5분 안에 모든 관련 기관의 모든 배나 보트나 자동차나 헬리콥터나 다 동원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인명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세월호에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부 구출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참사를 또 하나의 어떤 망각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재발을 방지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절대 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교훈을 삼아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참사를 겪었습니까? 우리 삼풍백화점이 졸지에 무너져가지고 한 700여 명의 사람들이 졸지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참사가 있었죠. 또 성수대교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돼가지고 지나가던 차 사람들 다 버스하고 추락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서해 페리오 사건, 거의 그 인원도 한 290명에 되는 그 페리오 인원들이 전부 민간인들이 수장되는 그 사건도 저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나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되고 불에 타서 죽는 참사를 겪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월호를 이런 참사를 겪었으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 사건을 망각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대참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가를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마음으로 이 안전조치를 전 모든 행정조직과 모든 민간조직과 모든 곳에 다 조치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났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월호 안에 그 죽은 학생들 중에는 미래에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 노벨상의 후보자도 있을 것이고, 과학자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업가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많은 미래의 희망들, 새싹들을 우리가 한순간에 잃었습니까? 또 한 번의 이러한 대형 사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철저하게 국가를 완전히 다 재건하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명령은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를 없애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 또 교회라는 이름,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이단 사이비가 흉흉함으로써 얼마나 실제로 수많은 교회와 신자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 잘못된 그런 대우를 받고, 또 이단과 사이비는 그들의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중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매를 보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구하고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사이비는 그 열매를 보면 사탄과 마귀가 하는 행위의 열매하고 동일한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열매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이러한 세월호 참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월호의 선주 그 그룹의, 또 세모 모든 그룹의 중심에는 그 구원파, 교주, 유병헌이가 있고 그 일가들이 있습니다. 유병헌 그 구원파가 어떤 조직입니까? 방송에도 수차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을 위해서 온갖 탈법과 불법과 사기와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돈을 모으고, 또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속임으로 인해서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신도들에게 신앙이라는 빌미로 돈을 다 자기들 그 은행에 맡기게 해가지고 그 은행에 돈을 또 모아서 또 땅을 사고 투자하고 돈으로 사업을 벌려서 자기들의 기업을 키우고, 결국은 이 돈의, 이 모든 땅의, 이 모든 기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소유주는 유병헌 일가와 그의 대리인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파 유병헌의 그 행적을 보면, 과거 우리가 한강 유람선 사업을 했던 세모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유병헌이는 그 구원파의 신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 유람선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은 그 세모 유람선을 돈은 다 빼내고 부도를 내가지고 회사는 망해하고 자기는 돈을 챙기고, 신도들은 또 돈을 챙겼다 해서 법에서 그때 4년형을 받아서 4년 동안 감옥을 살고, 또 나와서 그 갔다 나온 이후에는 또 자기들의 측근, 자기들의 가족을 시켜서 옛날에 무너졌던 세모를 아주 싼 값에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모든
또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과 뭐 어떤 혜택을 받아서 다시 기업을 살리고, 그 이후로도 그 구원파의 세력을 넓히면서 인해서 모든 그 신도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들의 농장을 사고 땅을 사고 또 기업체를 일구고, 또 그 기업체에 자기 사진 한 점을 5천만 원씩 그 밖에 팔아서 돈을 갈취하고, 또 컨설팅비라 해가지고 여기 그 세월호 사건의 그 배 회사에도 청해진 해운에도 토탈에서 그 청해진 해운이 작년 적자가 30여억이 되는데 유병헌한테 갖다 준 돈이 30여억 원입니다. 컨설팅비와 모든 비용으로. 그 결국은 뭡니까? 그 기업의 돈을 갈취는 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 또 이 학생들과 사람들의 생명은 무시하는 이러한 처서에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주먹에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인 유병헌이와 그 일가와 그 친척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과 사이비를 척결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자기들은 지금도 금손에서 한 1000명의 신도들이 유병헌이를 보호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고 유병헌을 끌어내지 체포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내용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러분, 아무리 종교가 세상의 실존법을 어기고 부정과 부패와 살인과 방화와 또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합당한 종교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 그야말로 사탄 마귀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집회를 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봐야 되는 피해자들입니다. 그 유병헌의 가문이설과 또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속아서 거기 들어가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돈을 바쳐서 또 그 교리를 믿고 하는 그야말로 미혹에 빠진 그 사람들도 희생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여쁜 마음을 가지고 측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의 결과처럼 그렇게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법을 어기고 탈세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고 횡령과 사기와 모든 죄를 범한 그 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다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그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는지 구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기 쉽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구원파는 한 20-30년 전에 그 권신찬이가 구원파의 교리를 그 외국에서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교리를 보완해서 구원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신찬이는 자기의 수제자로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이 유병헌이가 그 수제자고